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네,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짝사랑하는 이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였던 기억, 누군가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그런 욕을 들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험한 사고를 당했던 그런 끔찍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 또 그런 일들 당했던 기억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관계적인 어려움의 기억들, 연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픈 상처의 기억들 있다는 것이에요. 잊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픈 기억들, 지금 생각해보면 이불킥을 지금도 여전히 할 만한 그런 인생의 기억들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들이 내 삶에서 제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기억을 지우는 병원이 나옵니다. 주인공 조엘은 실연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아픈 기억만 사라져준다면 내 인생이 편하게 될 텐데, 그런 기억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픈 기억을 지워준다는 그런 병원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헤어진 연인 클레멘타인과의 그 수많은 추억들, 수많은 쌓여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억들, 그 기억들을 잘 하나하나 기억 속에서 이제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억을 지우는 이야기들,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기억 제거술이라는 상당한 발전을 이룬 이런 기술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삭제하고 싶은 기억을 이렇게 골라서 그 기억만 지울 수 있다는 그런 소식마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처럼 우리는 기억을 지워서라도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 상처된 그 기억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기억이 사라지면 나의 정체성도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이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지금 원래의 내가 아니라 다른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기억이 곧 나, 기억이 곧 나의 정체성, 이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많은 신경과학자들, 많은 뇌과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기억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라는 그런 이론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면 바뀌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억이 곧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느낀 감각, 내가 느낀 경험, 이것을 통해서 얻은 기억이 곧 나라고 한다면, 그럼 나를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만든 것은 결코 나일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 기억이 곧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흉년이 든 이 가나안 땅, 그곳에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들을 이제 이집트로 데려와서 거기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집트에서의 보냈던, 함께 이 가족들이 다시 재회하고 보냈던 시간이 어느덧 17년이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는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그런 형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으며,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평온한 그런 관계의 다리가 되었던 이 아버지 야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하고 요셉만 남게 되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요셉의 형들에게 남아 있었던 기억이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형들은 수십 년 전의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그 형들과 요셉의 관계 안에서 연결이 되었던 그 아버지가 이제 죽어버리게 되자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지? 요셉은 지금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 형들은 예전과는 다른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큰 동생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거 잊지 않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이런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너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아우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형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가만히 복수하지 말고 원한 품지 말고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기억이 자기 자신이라는
기억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지금 기억하는 그 기억은 요셉에게 악한 잘못을 저질렀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었고, 그래서 그 기억 속에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나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 이들의 생각의 흐름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형들과 똑같은 기억을 가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억이 자신을 나타내도록 하지 않고 그 기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의 관계, 가족 간에 상처 주고 상처 입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느냐, 이것에 대한 교훈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해석이 기억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해석이 기억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형제 간에 상처 주고 상처 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서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런 교훈일까요? 아픈 기억들, 나쁜 기억들 다 있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사랑합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억지로 애를 써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거, 그게 잊으려고 해도 그게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관계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기억보다 그 기억을 해석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저만 보면 정말 못살게 구는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악랄하게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배도 자신의 입사 초기에 또 선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임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찌되었든 하루는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셔야 돼요. 나도 밥도 먹고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가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3시간 만에 사무실에 나타나서는 내가 밥을 좀 먹고 이렇게 좀 잠을 자느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요. 계속 그런 은근한 그런 괴롭힘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제 후임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 후배를 잘 대해줘야겠다, 선배같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직장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교회에 이제 신우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신우회도 따라오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도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고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 기억에 대한 보상을 똑같이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받으려 했어요. 반면 또 한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남을 선하게 대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면 그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했던 사람이 자수성가를 했을 때 똑같은 기억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기억이 주는 상처와 기억이 주는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그 화살을 남을 향해서 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기억이 규정하는 나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상처로 얼룩진 기억이 있다면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 입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남에게 주는 이런 상처, 이거는 정당하고 이거는 마땅히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는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중 잣대를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 자체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 기억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 하기보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관점을 갖게 된다면 나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신 형님들, 이 상황, 이 아픈 것들, 이 관계, 제가 어떻게 형님들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히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처이든 또는 그것이 잘못이든 그 기억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주의 맹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주의 맹시, 심리학적 용어인데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두 나라 사이에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경에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이 국경 수비대에게 늘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마약 밀수였어요. 매주 이 오가는 사람들이 마약 밀수하지 않는가 이걸 막 이제 경찰들이 보고 있었는데 매주 똑같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뒤에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싣고 이렇게 국경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 국경수비대인 경찰이 마약이라는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약이라는 심증을 딱 가지고 잡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것이냐? 이 모래주머니 뭐냐? 성분 분석을 빼앗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모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을 했는데 이게 모래가 아니라 이게 마약이 아니라 진짜 모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이제 보내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의심은 들었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근처 식당에서 이제 이 국경수비대 경찰과 그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이 경찰이 내가 체포도 하지 않고 내가 신고도 안 할 테니까 내가 처벌도 안 할 테니까 이제 나한테 순순히 털어놔라. 그거 마약 밀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모래가 아니라 자전거를 밀수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마약 밀수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고 또 보고자 했던 그것, 이 모래 자루만 계속해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밀수품인 이 자전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무주의 맹시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뭐였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 했어요. 아니, 영원토록 이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무주의 맹시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느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오늘 형들과 요셉이 보여주는 명백한 차이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이 없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목하고 너무나도 우애가 좋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많은 또 다른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가족 간의 이 관계 안에서, 이 가족 간의 관계라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기억보다 해석이 중요함을 깨닫고 내가 집중해서 보려 하는 그 상처의 기억, 그 아픔의 기억, 바로 그 기억들,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려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처와 이 아픔의 관계를 극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 입은 그 기억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이 복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복수를 이깁니다. 오늘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아멘. 자,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었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에 팔아버려야겠다, 노예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요셉의 입장, 자신의 인생 얼마나 꼬였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게 꼬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 감옥에 또 보냈던 억울함의 시간, 이거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기억이 아니라 해석으로 살아나가는 법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힘과 권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축복들, 그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아픈 기억을 극복하고 회복해 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미래는 나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의 미래는 나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의 미래를 묶어두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묶어두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미래임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그런 관계들,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의 미래에는 그 어떤 선한 결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은 분노와 그 복수의 세계관에 갇혀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은 죄책과 회피의 그 그늘 속에 갇혀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의 미래, 이 깨어지고 이 뒤틀어진 이 관계의 미래는 상처의 기억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비록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 관계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상처의 기억이 이 관계의 미래를 저당 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수의 세계관을 이기는 구원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요즘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인기 있죠. 복수를 소재로 하는 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구성하는 이 논리가 흐름이 있는데 그게 참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요, 복수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그 논리의 바탕에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자꾸 그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1절이죠. 뭐예요? 선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이제 답답하고 마음이 좀 어려운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복수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범한 악, 그들이 지은 죄, 이거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당한 이 아픔들, 이 원한들, 이 분노들, 이거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계의 기술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형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모든 뒤틀리고 모든 깨어진 이 관계를 어떤 용서하는 것으로, 아니면 복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참고 내가 억지로 용서할 일도 아닌 것이고, 이 깨어진 관계에 내가 복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상처와 아픔에 대한 그런 복수보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성경에서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이 당한 억울함을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초, 예수님은 더 큰, 더 처절한 고초 겪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경험한 수치가 있다면, 요셉이 경험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상처의 기억, 아픔의 기억들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모든 분노가 있고 자신들의 그 모든 원망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때문이라고 쏟아내었어요. 자기 중심성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찬 그 인간들은 모든 화살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각자 자기들만의 복수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것을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모조리 끌어안고 품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다시 그곳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 이긴다라는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깨어진 관계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용서나 복수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것저것 정리한 후에 교회를 나서는데, 이 교회 앞에서 나이를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40, 50대쯤 돼 보이는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양말 하나를 건네면서 제가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해서 그런데 저녁 먹을 값을 좀 줄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줄 수 있죠. 멋지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순간 수중에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난감한 순간 그 생각이 막 스쳐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식사하실 그 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갑이 차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차까지 좀 같이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모양이 빠지든지 저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눈치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 이제 같이 걸음을 떼셨어요. 족이 있다고, 동작대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대답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고,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냐? 예, 저는 그러면 그쪽은 고향이 어디시냐? 저는 저쪽 용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 듣게 됐어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도망치셔서 고아처럼 자라신 거예요.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많이 맞아서 온몸이 성한 데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회복도 되고, 그래서 좀 한때는 사역자로의 부르심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제 직업 뭐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청년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꼭 예배에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이 가족 안에서 겪은 아픈 상처가 있는데, 너무나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의 모든 상처의 그 기억을 아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물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아닌 해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복수, 용서와 화해, 분노와 복수는 나쁜 것이고 용서와 화해는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분노든 복수든 용서든 화해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 중심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기억들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기억 붙들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 기억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에 뒤틀어짐이 있고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면 그 관계에 내가 용서해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내가 화해의 손을 내민다고 회복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 차원 높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의 관계, 때로는 가장 어렵고 때로는 가장 힘들고 때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그 모든 악하고 그 모든 아프고 그 모든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선하게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혹 뒤틀리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